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가 박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죠? 그러면은 아주 거슬립니다. 이거 특별히 어디에 닿거나 그러면은 너무 신경이 쓰이고요. 이거 빨리 언제 빠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바울에게 가시 같은 병이 있었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병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간질.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간질병 앓는 환자가 우리 먼 친척 중에 있어가지고 개울에서도 쓰러져요. 소 먹이러 개울에 갔다가 그 개울 한복판에 막 쓰러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병은 안과 질환,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병이요, 만성적인 병이었어요. 한번 왔다가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바울의 몸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사역에?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의 권위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였어요. 자기 몸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에도 문제를 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구했다는 건 아닙니까?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이에요. 남이 겪지 않는 내가 겪고 있는 병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가시 때문에 너무 거꾸로 앉고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을 못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문을 못 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찾았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것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을 왜 여러분이 걱정하느냐고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대기업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 대기업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왜 걱정하느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에 너무 짧아, 손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다 이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죠?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해가 이제 막 동이 틀려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러는 거야. 나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이겼어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마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곤란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믿음도 이것마저 흔들릴지 몰라.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볼 땐 여러분 수상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벽 기도 왜 안 오느냐? 새벽 기도 나갔는데, 힘들게 나가는데 응답을 안 하시면 내가 더 낙심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아. 나도 곤란하고 피차 곤란한 것은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왜 하세요? 그런 걱정을 왜 하시느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귀가 막혔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지으신 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하죠. 바울 가시 안 빼줬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빼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여.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낙원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중에 낙원 다녀온 사람 있어요? 없죠? 낙원 다녀왔다고, 낙원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보고 왔는데 본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 가보면 막 산이 무지개색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들 우리가 그 감흥을 알겠어요?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차마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너무 교만해질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체험 안 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있거든. 그러니 바울이 올 때 저 무지한 교인들 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질 염려가 많겠어요. 하나님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바울을 누르시는 용도로 그 가시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건 가시가 빠지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기도할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가시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가시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기도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건지는 게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리 아시죠? 재테크. 예? 2, 4, 8, 16, 32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올라가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 좋은 예를 이찬수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시골교회 100명도 안 되는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아니 시골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껐득하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하러 산에 갔는데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17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17일 만에.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걸 영광으로 해석하더래. 영광을 누렸지만 그 열매는 보지 못했다. 네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이찬수 목사는 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하더래. 그러더니 30살이 넘어서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때 처녀였던 그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고생은 네 아버지 때에서 다 했고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어 그러더래.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만 따먹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학해라. 근데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랑의 교회 지원을 할 때 전도사들이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를 하는데 하여튼간 자기가 목회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고등부를 하면 고등부가 그렇게 몰려오고, 무슨 부를 하면 무슨 부만 하면 몰려오고,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교인이 수만 명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분립개척을 다 시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큰 교회들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 큰 교회 있으면 좀 분립해서 개척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개척해본 저나 알지.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근데 저는 그 열매가요, 이찬수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 들어보세요. 그게 잘하는 설교인가? 엄청. 근데 하나님이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강당에서 하는데도 교회에서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리로 갚아주실 것이다.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때 응답하지 못해도 내 자식 때 가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믿으세요. 그리고 내 자식이 지금은 변화한데도 하나님이 장래 어떻게 변화시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것은 약할 때에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을 우리가 한계를 겪을 때 있잖아요.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은요, 자기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으면 자기 에너지를 의지해요. 근데 내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더 큰 일을 내 능력으로 100%, 최대한 발휘하면 100%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200%, 300%, 1000%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할 때는요,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약함은 절망의 재료가 아니에요. 약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 저 선수 아시죠? 네. 저 이영표 선수가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월드컵 이틀 전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12cm가 찢어졌대. 찍어보니까. 여러분, 근육이 찢어지면 뛸 수가 없죠.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이틀 후면은 월드컵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제가 이때 못 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욥기를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욥기를 읽는데 이렇게 느낌 확 오더래요. 뭔 느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월드컵 통해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욥기를 가만히 보니까 월드컵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스카웃돼서 유럽에 뛰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월드컵이요. 축구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더래요. 그때 이영표가 하나님 음성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 다리가 갑자기 회복이 무지무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걷기 시작을 하고 가볍게 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이 뉴질랜드에서 온 그 메디컬 코치를 이영표 하나에게 전담을 시켜서 한 사람을 그 하루 종일 이영표만 치료하겠대. 이영표만.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계속 치료하는데 말이죠. 2경기는 못 뛰고 3번째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영표가 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 쉬고 이렇게 뛰면요 90분을 못 뛴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90분을 뛰어도 전혀 힘들지가 않더래. 그리고 이 선수가 박지성 선수에게 볼을 줘서 박지성이 멋있게 이게 골 넣은 거 아시죠? 그 이영표가 어시스트 한 거예요. 이영표가 도움 준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시합이 끝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 아까 사진처럼. 그랬더니 그 방송이 저게 있잖아요. 전 세계 생중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일로 가슴으로 쫙 들어오대.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이 선수가 계속 유럽을 한번 뛰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유럽 선수들이 키가 커서 자기가 뛸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2주 후에 히딩크가 이 사람을 유럽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소개해가지고. 여러분, 이영표 선수도 보세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죠?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이성미. 저 사람 아시죠? 네. 이성미라는 개그우먼도 제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그러고 나니까 이 상처가 무지무지 많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를 4명을 얻었대. 이제 계속 이제 새엄마가 이제 셋을 얻어서 엄마가 넷이래 자기는. 근데 새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네가 내 상처를 알아. 너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새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민은 마음에 상처를 아주 그냥 무지무지 안고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의 버팀목,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전원주택에 사는 걸 원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전원주택에서 일주일을 살았는데 일주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병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유일한 버팀목인 아버지도 데려가시고 제 엄마도 데려가시고 좋은 건 다 데려가시네요. 그러면 막 불평이 무지무지 많았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캐나다로 유학 가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성미가 그래, 우리 다 떠나자, 그냥 한국을 떠나자. 이 한국이 이제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가족이 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성미 안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 맏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냥 찰지게 욕을 했대. 근데 그러면 욕을 하면서도 꼭 새벽 기도를 나갔대네.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집에 와서는 아들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넌 새끼야, 넌 싹수가 노래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무지무지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도 있잖아요. 아들한테 밥 처먹고 빨리 학교 가. 넌 새끼야, 날샌 새끼야. 넌 날샌 새끼라고. 뭐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래요. 네 아들 네가 욕한 대로 해줄까? 네가 욕한 대로 해줄까? 그 음성이 드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욕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욕한 대로 됐으면 피를 흘리며 죽었어야 된대.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아들한테 계속 찰지게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네 아들 욕한 대로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들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빌었답니다. 나 너 솔직히 사랑하지 않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욕한 거 미안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욕을 안 했대. 욕을 안 했더니 애가 금단현상이 일어나더래. 맨날 욕을 듣다가 계속 욕을 안 들으니까 불안한 거야.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계속 빙빙빙빙 돌더래. 그래서 묻더래 하루는. 엄마 왜 욕 안 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 왜 하나님이 인제서 말씀하시는 거야? 17년 동안 뭐 하시고? 그러니까 이성미가 그랬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따라 나오더래.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엄마 변화된 거 보니까 살아계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변화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하겠다고. 근데 학교에서 또 사건이 터졌대요. 얘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쪽은 축구하고 이쪽은 하키를 하는데 하키 하는 애들이 볼을 자꾸 이쪽으로 보내니까 열받아가지고 공을 딱 놓고 그 자꾸 보내는 놈 얼굴을 향해서 땅 찬 거야. 그랬더니 정확하게 얼굴에 맞아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밀치니까 아스팔트에 넘어져가지고 얘가 뇌진탕이 돼가지고 혀가 말려 들어갔대. 혀를 얘가 꺼냈대. 그리고 얘는 의식을 잃고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교장실로 오라고 이제 전화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0분 동안 차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가 네 아들을 율법적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아들을 향해서 너는 이성미 아들이니까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인사 잘해, 똑바로 앉아,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율법적으로만 키우니까 네 아들이 자기한테 거슬리는 애를 한 방에 딱 제압을 한 거예요. 딱 갔더니요, 교사가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아들은 교도소 갈 거고 당신네 가족은 추방당할 거다.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입국 못하게 될 거야. 딱 말을 하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교장실에 갔는데 교장이 앉아있고 증인 애들 2명이 앉아있고 경찰이 앉아있는데 경찰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럭키하다. 럭키 아시죠? 행운이다. 왜냐? 이 증인선 애들이 말을 잘해준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밀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다. 이거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래서 나라에서는 얘를 처벌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전기가 뛰리고 오는데 그쪽 깨어난 애가 공찬 애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선 정학만 며칠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영표나 이성미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죠.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실수도 덮어주시고, 훈련하다 근육 찢어지는 거 자기 실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잖아요. 이성미가 욕해댄 거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약한 데서 더 강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욕만 먹고 17년 동안 욕만 먹고 자란 애가 목사하겠다고. 와, 이건 진짜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죠?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처럼 정말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그림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1000%, 10,000%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은사합니다. 주님을 은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린 아버지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